계속 주제가 성경대로 전하고 믿음대로 되리라, 이 주제로 계속 하나님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요. 복음을 어떻게든 마무리해서 여러분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신겨지길 바라고, 그 이후에는 어떤 침례식하고 이런 의미, 연합, 또 우리가 교회됨, 이런 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맛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 이건 누구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하고 주님께 자신을 드릴 때 여러분이 강하게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성경적이고, 결국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 막연하게 생각하면 엄청 힘들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어떤 당연한 일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결국에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잖아요.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분을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계속 깊이 가면 좋겠고, 아무튼 집중하세요. 집중하셔서 보면 좋습니다. 오늘 또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특히 이렇게 지금 집중해야 되실 분들은 오늘 탁 꽂히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딱 꽂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눈을 뜨게 하고 싶은 건 지금 이게 성경적이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걸 믿었다, 이것이 다가오면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충만함이 항상 함께해요. 바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바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린도후서인가요? 다른 예수가 나오고,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예수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자기가 바른 영을 받고 바른 예수를 믿는 건 축복된 일이에요. 막 영적으로 막 사람이 이렇게 막 어디 붙들려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그게 어디에 붙들려서 지금 자기가 이러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른 복음, 성경적인. 그래서 제목이 성경대로 전하고 믿음대로 되리라. 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알아보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오늘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끈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했죠. 기존에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가인, 순종.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그 순종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순종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야기를 행함에 많이 둬요, 어떤 것을. 근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 그대로 믿는 사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게 로마서 4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로마서 4장 전체. 로마서 3장이 하나님께서 구속, 하나님의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래서 구속을 이루시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속을 이루셔요. 그 피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되느냐?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4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믿음이,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에. 그 5장에서 그 은혜에, 그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이제 구원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중간에 로마서 4장이 껴있단 말이에요. 그럼 로마서 4장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과 구원의 연관성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로마서 10장 9절이 구원의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과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의 믿음과의 연관성, 이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신고자 하고 마음에 믿어지게 하는 건 뭐냐? 이게 성경적인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탁 잡힐 때 이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것이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심는 이것이 놀랍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왜냐하면 자기가 신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막 예전에는 이 복음을 전파해라, 막 전도해라, 막 하면은 이 교회 오라고는 말은 잘해도 이 입에서 안 나간다니까. 복음이 안 나가요. 근데 이게 신기면 자연스럽게 나가. 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구원이 뭔지도 알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면은 내가 믿었는데 처음부터 잘하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건 훈련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 확정. 확정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커지고 여러분에게서 생명이 커져요. 확정. 이걸 실제, 다른 말로는 실제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 믿음이 실제 이 이야기예요. 자,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한과 같으니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니라. 아멘. 자, 그가 믿은 그분인,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 그죠?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이 말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아멘.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그죠? 이 상황이 믿음의 시작이 지금 이 상황.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 행함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함을, 즉시로 이삭을 데리고 갔다. 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봐서 다 순종해라 이렇게 해요. 근데 거꾸로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방금 히브리서 12장 19절에서 읽은 말처럼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그걸 믿고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여기 말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 100세가 넘었는데, 사라는 한 90세 됐고 100세가 넘었는데 자기들은 애를 못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태어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손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라에게서 아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은 순수하게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100세가 됐는데도 믿은 거예요. 약속을 80세 하든가 그래요. 계속 안 줘.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의 태가 끊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람이 할 수 없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요. 그럼 사라가 그러니까 웃은 거예요. 이제 다 끝났는데 뭘 웃은 거예요. 그게 이삭이야. 이삭? 예? 그러니까 빅 웃은 거예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사람을 딱 끌고 가서 딱 하셔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영광. 이걸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은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하나는 창조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 이분이 누구시냐를 계속 추적해 가는 게 결국에는 이분이 결론이 예수님으로 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냥 이번 시간은 아닌데, 자, 주님 왜 기다려요, 여러분? 올라가려고. 올라간다는 의미가 뭐야?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살아서 지금 주를 기다리는 자는 영생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 생명. 근데 여러분은 이미 받았잖아요. 그 생명.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생명. 그죠? 그러면은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신단 말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린단 말이에요. 이해 가죠? 주님 오시면 우리 부활한다니까? 그럼 누가 살려요? 아들이 살리죠. 예수님 살려요. 이것이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 이 말이래요. 결국에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이 이야기로 모든 권세가 아들에게 있다는 거. 심판은 누가 할 것 같아요? 심판. 천국, 지옥. 너희들 다 이제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심판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야. 이해 가시죠? 이게 그냥 관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신보이가 보인다니까? 오신 분이 보여, 오신 분이.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분만 보죠, 이렇게. 이게 보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보이는 분만 보죠. 그럼 오신 분은 누구냐? 오신 분이. 이게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신 거야. 그 위대하신 분이 오신 거예요. 오신 분이 누군가? 오신 분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예수님인데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군가?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군가? 그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그인 줄 알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네. 아멘? 이거. 그죠? 그분이 그분. 내가 그니라. 그때는 알리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증거하냐? 하나님의 복음 우리 계속 들었죠. 그걸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중요한 게 지금 하나님의 의가 이해가 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은혜가 뭔지 이해가 돼요. 은혜가 뭔지. 이 두 개를 그림으로 한번 그리면서 설명하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어떤 믿음인지. 아브라함. 그죠? 이렇게 연결을 시킬 거니까 잘 봐봐요. 자, 우리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하나님이죠. 이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모든 것에 모든 것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분이 다윗의 뿌리로 오시겠다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로 오시겠다고 예언되어 있죠. 성육신. 이것이 오신 분이 예수. 마리아에게 태어날 때 이분이 아들.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이거죠. 이걸 어떻게 하냐? 지금 그 복음을 간단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그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몰라요. 그죠? 근데 장사된 받았다가 뭐한 후에 부활한 후에 이제 이분이 우리를 위해 죽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게 탁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알게, 복음, 기쁜 소식. 근데 이게 기쁜 소식으로 나에게 들려오려면 이게 있어야 돼. 부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때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절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의라는 거, 내가 의로워, 내가 잘 믿어, 내가 행함이 뭐 잘해, 막 이런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의야. 자기의가 높아져. 어깨가 높아지면 여러분은 절대 주님 앞에 서기가 쉽지 않아요. 구약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목이 뻣뻣한 백성이야. 목이 뻣뻣한, 목 바로 불어버려. 목 잘못하면 부러져요. 큰일 나. 뻣뻣하니, 대대하니, 이런 거 가는 거 제일 싫어, 하나님. 그죠? 그걸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가 있게 하지 않아요. 너희로 인해서 구원을 만들지 않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걸 로마서 3장을 꼭 한번 또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심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의는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또 여기서 하신 일, 이렇게 올라가시죠. 이렇게 또 승천하셔서 이렇게 보좌에 앉으시죠.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이걸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살아가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잘 살아라고. 또 하나님은 절대 혼자 놔두지 않아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냐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이걸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명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 있고 아들 있고 성령님 다 있잖아요. 이분이 이분이고 이분이 이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대신 동시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동시존재. 왜? 다윗의, 예수님은 누구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동시존재하신, 이게 뿌리도 되시고 자손도 되시고.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다윗의,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게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이야기를 해. 그래? 그러면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이분이 주라 칭하였은즉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도 말 못해. 왜? 사람은 동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여기서 죽으셨는데,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영광의 소망이고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 신비는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나. 부활 생명. 그죠? 그분이 누구예요? 부활 생명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더 나아가면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 있죠. 뭔 말이에요? 스스로 알아야 돼. 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라니까. 그냥 이 주님과 이 안에 계신. 그러니까 인식을 해야 되겠죠. 인식. 근데 믿음이 정확하면 인식인 거야. 왜냐면은 예수님이
너희 안에 내가 고아와 같이 벌어주지 않냐고 내가 너희 안에 간다고 했거든요.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 모든 민족의 씨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상황에 그걸 믿고 이삭을 내가 죽일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냐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그러니까 잘 봐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걸 그 의인화를 시키면 많이 풀려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에요. 그죠?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죠?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하니까 이 개념, 영생과 생명의 개념 잘 들어보세요. 영생과 생명의 개념. 영생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유? 이건 말이에요. 네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럼 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내 안에. 뭘 가졌어요? 예수님을 가졌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을 가졌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영생은 그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졌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그냥 영원히 산다. 이 가벼운 이야기고 이 영적인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 영생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라고 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럼 뭘 가졌어요? 결론적으로 뭘 가졌어? 예수님을 가진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의미라니까. 그러면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인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이해 가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얻었죠? 그러니까 영생을 단순히 영원한 생명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이 생명의 시선을 포커스를 꽉 둬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게 돼요. 이 생명을 알아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게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부활 생명. 생명 누구 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가 누구예요? 나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니꼬르 생명. 예수님 계속 모든 걸 예수님이 원래 모든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접목을 시켜서 자기 믿음을 만들면 생명이 이제 보여요. 그 생명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은 갖는 이야기다. 생명나무. 선악과 지식의 나무. 요거 따먹으면 사망인데 생명나무를 따먹었어야 영생인데 생명나무 누구야? 예수님 먹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먹어서 이 난리가 쳐져서 지금 우리가 생명나무 먹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 생명. 이해 가시죠? 생명. 그 생명 받았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있어. 자, 이때 내려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실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 자, 여기서 죽고 부활하셔서 뭘 창출하셔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죠. 이때 생명, 부활, 생명을 했어요. 생명을 가지고 계셔요. 결국은 생명을 우리에게 줘요. 생명. 그러면 생명은 제일 먼저 누가 어디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니.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왜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 인간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이 생명 주려고 이 몇천 년 동안의 역사에 복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 생명 만든 거예요. 그 생명을 뭔 생명? 부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죽어도 사는 생명.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한번. 그러면은, 자, 주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오셔요. 이것을 뭐라게요? 재림. 재림. 막, 이 중간에 뭐 일어나는 일은 복잡하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재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 생명으로 인해서, 이 생명에 인해서 부활체를 입는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최종 목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주님이 오실 때, 왕이 오신다 할 때, 나팔 팡 불고, 딱, 부활체. 이거 주시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복음이에요. 이제 간단히 설명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렇게 된, 이 사이가 우리가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이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막 가보면 이제 복잡하니까 나중에 영혼 몸의 구원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생명으로 인해서 로마서 5장 10절? 12절? 10절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그게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다루심을 받아야 된다.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지금 다 풍성하게 주셨는데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잡고. 아시겠죠? 자, 집중해서 보시고. 자, 이제 포인트 나와요. 아브라함 믿음. 잘 봐봐요. 이쪽 봐봐요. 자, 집중. 자, 이게 이제 잘 봐봐요. 은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게요. 은혜. 지금 하나님 은은 여기 있어요. 자, 요렇게. 그죠? 이거에서 우리가 한 거 있는 거 봐봐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신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 게 없어. 이해 가요? 주님이 오셔서 다 하셨잖아. 지금 이 땅에 오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오셨지만 주님이 하셨잖아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은혜. 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보따리 이렇게 크게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죠? 선물이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내가 한 것이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 은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와 은혜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걸 복음이죠. 지금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 그죠? 다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신 이제 믿음이 오면 자기를 드리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우선은 이것만 알면 돼. 자, 방금 에베소서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뒤에 저번에 이거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 앞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 믿음. 행함은 아니에요. 행함 믿음이 오면 따라와. 믿음, 무조건 믿음,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참,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죽일 그 믿음이 있다니까. 외아들 독생자까지 죽일 믿음이 있어요. 죽인다니까. 이걸 행함이 있어서 이렇게 해요? 아니요. 아무리 단련해도 여러분 자식 데려다가 막 죽이라고 하면은 쉽지 않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그죠?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순종하게 된다니까. 말씀이 실제된다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함께 죽었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커져서 죽어짐도 되고 살아남도 되고 이거예요. 믿음이야. 믿음은 자라요. 성령의 열매에도 믿음이 있다겠죠? 성령의 은사에도 믿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믿음이라 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들의 믿음. 예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살 수 있게 믿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도 믿음이 있고 계속 자라게, 성령의 은사에도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눈으로 본인들이 확인을 해야 돼.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나와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두 개는 꼭 보셔서 내가 이런 열매가 맺혀져 가구나. 내가 이 은사를 지금 내가 또 사모하는 자 다 가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 은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지금 구원이죠. 이게 지금 구원, 은혜, 복음, 막 하나님의 다 있죠. 이게 은혜, 큰 그림으로 은혜. 자, 여기에 뭘로 들어가? 자, 이 안에 테두리, 파란색 테두리에 지금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선물이 잔뜩 들어있어요. 지금 요 속에. 자, 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자, 은혜가 얘가 있으니까, 요리 들어간다고 봐요. 요리, 은혜로, 요렇게 들어간다고 봐요. 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나에게 이제 필요한 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의 선물. 다 선물.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에게 필요한 거. 뭐예요? 딱 하나라니까. 믿음. 근데 이게 믿음이 뭔 믿음?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럼 이게 무슨 관계가 있길래?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선포를 계속 했죠. 복음 이야기를 수없이 했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다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길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자, 이게 뭘까? 두자로 이야기하면 두자. 와, 촉이 빨라 우리 태안이가. 부활. 왜 부활이 중요하냐? 왜 부활을 이야기하느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보혈도 있는데 왜 너희는 부활만 이야기하냐? 자, 여기서 십자가는 주어졌어요. 은혜야, 은혜. 이걸 또 구속이라고 해요.
은혜야, 은혜. 주어져서. 우리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죽은 거야.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 믿음. 그럼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뭘 믿어야 구원받는다 했어? 부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부활. 부활을 빼버리면 여러분 구원이 없어.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가 없어. 부활을 빼버리면 복음도 없고, 부활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에서 부활 빼봐. 여러분 아무 의미도 찾을 수 없어.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라니까? 우리 왜 믿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이 땅에 잘 살려고 믿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부활하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야. 자기가 부활한다는 믿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생명, 내 생명. 내가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 주님 오실 때 다 부활하는데 나는 부활 안 했어. 나 부활 필요 없어. 부활 필요 없어. 어떻게 돼? 부활을 해야 주님과 함께 살지. 부활을 안 하면 의미가 없죠. 부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뭘 믿고 있든 간에 헛것이요. 자, 봐봐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신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아멘. 이분이 부활하지 아니냐 하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성경이 이야기해요. 성경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전하고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이야기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를 탁 봐서 내가 그거에 믿음이 있느냐 하면은 그 믿음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이거야. 이거 말하기 쉽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자기 믿음을 이야기를 못 한다니까. 나 교회 다녀. 나 10년간 다녔어요. 나 교회 다녀. 맨날 그 이야기만 한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믿음 없다 그래 자기 입으로도. 아유, 그건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요걸 집중해서 연구하면, 연구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믿었다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이걸 집중해서 인식하고 인정하면 이게 다 우리 거. 이 이야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어디서 찾아오냐?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여기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성경을 봐야 되니까. 자, 왜 어디서 그러면 믿음이 보이냐?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걸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야, 사람한테. 그러면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이 들어와요. 이러면 다 사는 거야. 그게 누구 믿음이요? 방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게 뭐예요? 부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들어와요. 이걸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그런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그 복음에 속한 그 믿음, 그 복음에 속한 그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합력해서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걸 위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들어와야 돼, 자기한테. 그래야 이게 엄청난 이야기라는 걸 알고, 귀하다는 걸 알고, 이것만 전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이해 가죠? 왜 그가 붙고, 여기가 왜 그 복음 이렇게 되냐? 하나라니까, 하나. 하나님의 그 복음이잖아, 이게.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고, 더 페이스, 더 가스플. 더가 붙어, 더. 더는 뭐예요? 제가 설명했죠. 이렇게 펜 있죠? 펜 가져와. 하면은, 펜 가져와요. 누구든지 펜 보이면 가져와요. 그죠? 이건 더가 아니야. 그죠? 그러나 그 펜 가져와. 내가 목적이 빨간색으로 쓰고 싶어. 그러면 빨간색 그 펜 가져와. 그러면은 그 펜인 거예요. 더 펜이 이게. 태양. 영어에서는 더가 계속 다 붙어요. 한글은 정관사를 잘 안 써요. 그냥 한국은 편하게 막 쓰잖아요. 자, 태양 몇 개예요? 하나. 태양에는 반드시 더가 붙는다고. 왜? 하나니까 유일한 하나. 더 선. 지구 몇 개예요? 하나. 요건 또 이 모음이니까 어스 하나. 지구 하나. 더 펜. 이해가죠? 더 가스풀. 유일한 하나. 더 가스풀. 유일한 하나. 더 페이스. 유일한 믿음. 유일한 복음. 유일한 믿음.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다니까요. 성경이. 이해가죠? 이것을 지금 계속 인식시키는데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부활받기는 했으니까 그 믿음에 들어가는 열쇠가, 그 은혜에 들어가는 열쇠가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계속 그냥 말로만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인식하게끔 내가 그 말씀으로 보여줄게요. 말씀. 자, 우리 구원의 구절은 뭐라 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 우리가 아니죠. 성경의 믿음의 구절이죠. 구원의 구절. 그죠? 로마서 10장 9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시다가 저도 참고해야 되니까 성경 읽다가 구원의 구절이 어디 나오면 로마서 10장 9절 외에 다른 구절이 나오면 저한테 얼른 가져와야 돼. 여기 있는데 이제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게요. 꼭 가져와야 돼요. 비스끄럼한 건 있어도 이렇게 정확히 해놓은 데는 없다니까. 로마서 10장 9절처럼. 그리고 대부분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믿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뿐이지. 그죠? 자, 어디.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4장. 자, 여기에 뭐라고 썼어요? 자, 이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2절에 보면, 아까 이제 이 앞에 있는 믿음이 이거죠.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누가 믿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사도가 이제 설명을 해. 그죠? 언제부터? 22절부터. 자, 그러므로 그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이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예요. 로마서 4장.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를,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게 확 신기하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이렇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아멘. 이 사람이 구원받고 이 사람이 천국 가고 이 사람이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자, 모든 관점은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꽂혀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그죠?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활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30절 그 17장에 보면 그러잖아.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을 수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것들 도저히 영이 못 참고 너희들에게 알 수 없는 신이 누군지 믿음의 그 대상이 누군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면서 심판주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심판주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줘요.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이 심판주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딱 서 있어요. 한 사람을 택해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이분을 죽은 자를 살리셔. 이분이 심판주요. 이렇게. 이 관념으로도 보면 돼요. 그러면은 저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자, 이 믿음이 어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게 되는 일이니까.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심이라. 어떻게 믿는 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 그죠? 오케이? 감 왔어요? 자, 로마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미래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하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는이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속한 자들도 위해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은혜를 따라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해. 어떻게 속하냐? 어렵다고 얘기를 받을 우리들 때문이다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자, 이게 어디 구절이냐? 이게 바로 로마서 10장 9절이란 말이에요. 방금 이 이야기예요. 봐봐요. 예수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어떤 걸 믿는 자들이냐? 로마서 10장 9절 믿는 사람들. 똑같아. 예수 우리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죠? 그분을 죽은 자를 살리신 거 믿은 거. 그죠?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 제가 의도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했죠. 근데 이걸 다시 한번 봐봐요. 어떻게 보이는가? 지금 내가 그 믿음을 이제 오늘은 설명하니까 아까 그 믿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뭐라고요?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보이나 봐봐요. 자, 보이면 살아요. 보이면 살아. 진짜야. 집중. 자, 지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자, 이게 보이나 봐봐요. 로마서 10장 9절이잖아요. 이것은 아까 로마서 4장이었고, 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 아까 예수님이 그랬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믿는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나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고 있으니 이삭처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겠구나. 예수님처럼,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이삭은 예표고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도 죽은 자를 살리심을 받겠구나. 이게 예수님 부활, 레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 레부활. 아멘? 믿어져요? 감이 오셨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감 오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라니까. 아브라함 믿음.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결론을 짓는 게 바울 사도가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들여주셨고 우리 죄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인하여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우리의 의롭다, 부활. 아까 그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읽었죠. 살아나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 있다. 근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은 헛되지 않고 너희는 제3이 되었다. 쉽게 말해서 여기 부활이 빠진 이 믿음으로 계속 십자가 보혈을 하면서 살면 부활이 자기한테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고, 그 피가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부활 받게는이라는 말은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인식에 부활 받게는이 있어야 돼. 부활밖에 없다는 것이 딱 인식이 돼야 이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지. 다른 걸로도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지금 왜 주님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겠냐. 마태복음 12장 38, 39, 40절 그쪽에 보면 그 말 있잖아요. 이 계속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활밖에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면서, 네가 다윗의 자손이라면서 표적을 보여봐. 표적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바리새인들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책 잡을 거 없나 이것만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딱 못을 박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걸 믿을 수 있는 방법, 내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걸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없어. 다른 거 없어. 날 믿을 수 있는 방법 없어. 자,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믿을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못 믿을 때 다 도망갔다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배신했어. 근데 언제 믿었어요?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금 내가
인류 가운데 이 믿음 하나 두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AD 지금 역사의 중심 2000년 전에 딱 중간에 이걸 놔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로 살리신 거예요. 이거 부활이에요. 부활. 이거 하나 놓고 이거 보고 믿어. 그런 거예요. 이거 보고 믿어. 이거 외에 구원 없어. 이거 외에 믿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요나의 표적 밖에는요. 없어. 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야. 이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없어. 예수님 통하고 하나님께 갈 수 없어. 통하지 않고 예수님 무슨 말이야? 예수님 밖에 오직 예수. 근데 오직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 오직 부활. 요나의 표적 밖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엄연히 따지면 십자가가 부활이에요. 죽었다 살았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이 오셔요? 부활 밖에는 잡아야 돼. 부활 밖에는. 이거밖에는 없다니. 이거밖에는 없어. 우리의 믿음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죽으시고 부활.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1절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시대에 간과했고 이제는 다 회개하라 했다. 이제는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다 회개해. 자, 그 대신 내가 증거 하나 줄게. 이거 보고 믿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게 사도행전 10장 31절. 그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 준 거예요. 하나. 그게 부활. 이게 깨달아져야 돼, 여러분. 부활했구나. 부활했어. 근데 내 믿음이 부활이야. 구원받았지. 어쩌다가 이게 깨달아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만 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라게?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다 부활의 증인이야. 바울사도 부활의 증인이에요. 마떼아 세울 때 뭘 세워요?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은 거예요. 마떼아를 뽑을 때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아야 하느니라. 부활.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죠. 28장 내내 뭐 했어? 사도들 뭐 했어요? 왜 죽었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러다가 죽었어? 이렇게 막 그 깊이 있는 거 물론 다 아셨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도 맞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난 봤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러다 죽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이거 전하다 죽은 거예요. 왜? 그게 구원이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어떤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여기도 어떤 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제 로마서 10장 9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